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적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명했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해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여서 니느웨가 있는 쪽의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고 구원을 받으면서 강권적으로 이끌려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순종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요나는 도망합니다. 일어나 가라 니느웨로, 그 도시를 대항하여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악이 컸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동쪽에 있는데 요나는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저쪽 스페인 쪽으로 가는, 다시서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자리를 피하는 것을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고 합니다. 요나는 사명으로부터 피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로부터 스스로 끊어버리는 이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부터 쫓겨나는 그 불행을 당했는데 요나가 그 불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은 위험에 빠진 선원들이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나가 탄 배 때문에 바다에 바람을 4절에서는 던졌다는 뜻입니다. 바람을 던졌다. 바람을 불게 한 것을 바람을 던졌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위험 가운데 선원들은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배의 짐을 던지면서 바람이 그치기를 기대했습니다. 선장이 배 밑에 내려가서 요나를 발견했습니다. 너의 신에게 구하라고 말합니다. 1절에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는 이 말과 이 선장이 말한 구하라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장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 구하라, 즉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반복됩니다. 바람을 통해 요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를 찾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부터 도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의 책망과 항의를 통해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세 번째로 요나의 불순종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선원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바다에서 당한 재앙은 니느웨 사람의 악독이란 말과 같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악 때문에 재앙을 당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요나는 선포하지 않았겠습니다. 그 때문에 배를 함께 탄 사람들이 이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요나의 신분을 물었습니다. 요나는 대답합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선원들은 요나가 말해준 대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선원들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합니다. 이방인의 반응을 통해서 요나를 부끄럽게 합니다. 요나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또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서 진지하게 그것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맡긴 사명으로부터 도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교회에 대한 불신자의 비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장면은
이방인 선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구원받았고 그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선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여러분을 위하여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자신 때문에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에 배의 짐들이 아니라 요나 자신을 던짐으로써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힘써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합니다. 요나는 거대한 도시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부터 사명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요나의 생명을 살리려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마침내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우상신이 아니라 여호와여 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요나의 입을 통해서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도 않았고 여호와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부르짖습니다. 1절에 외치라는 말과 6절에 구하라는 말과 14절에 부르짖으라는 이 세 가지 단어는 모두 같은 단어 카라입니다. 선원들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시편 115편 3절과 같은 고백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행했지만 이방인 선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요나가 행하라고 말한 대로 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쳤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그쳤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섰다는 뜻입니다. 걸어가지 않고 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나는 일어났지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들어갔던 요나는 이렇게 멈추어 섰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방인 선원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서원을 담아서 서원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대한 두려움 가운데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고 서원했습니다. 이방인 선원들이 제사 드리게 하신 여호와께서는 오늘도 요나와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계시의 말씀, 특별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불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마지막 장면은 요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15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바다로부터 건지셨습니다. 물고기 배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심판 가운데 구원을 베푸십니다. 물고기의 배는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채찍입니다. 동시에 바다에는 빠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또 바로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향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으로, 더 큰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요나의 메시지는 선교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선교하지 않으면 벌을 내린다, 그 메시지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온 땅에 미치고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린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다스림과 구원의 일 가운데서 각자 자신의 소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소명의 자리를 피하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폭풍과 같은 재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다에 빠지는 더 큰 재앙을 주시면서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 삶을 잘 관찰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며 회개하며 돌아갑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고 있다면 이 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표시입니다. 겸손히 머리 숙이고 단 마음으로 순종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번제와 같은 겉으로 드러난 종교 행위보다도 마음으로 회개하는 상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잘못된 제도를 부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건설은 나 자신이 회개하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악한 자를 벌주는 것도 포함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상처나 있는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주체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고 악한 우리를 불러서 치유하시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정의로운 나라의 시민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매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정의의 새 나라가 이미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에서 확장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가정을 세우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 말씀을 나누어 줍시다.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몸으로 계실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교회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정의로 만드신 그 정의로운 새 사회를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루어 나갑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정의롭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불신자와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도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기보다도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채찍질을 하셔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사명을 다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의 기도 시간에 저희들을 다시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도망하지 않고 사명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소서. 저희가 도망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게 하소서. 주의 저희의 잘못에 대해서 채찍질 하실 때 너무 심하게 누르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고 자신들의 가정을 세우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사명을 다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나누는 이 선교적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키소서.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과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 또 결혼을 소망하는 청년들에게 주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